이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그렇게 보셨는지 아니면 미리 주인에게 얘기를 두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누가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귀 새끼에 예수께서 올라타시는데 제자들이 그옷을 그 위에 이제 얹어서 안장같이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이제 종려 가지도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도 그렇고요. 비슷한 장면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바로 밑에 무수한 족속들, 모든 족속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손에 종려가지를 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본문을 옮기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은 먼 훗날 마지막 때에 그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때에 다시 한번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재현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제 아들 몇 명,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기하다 해서 막 붙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정도, 뭐 많아봤자 뭐 수백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족속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흰 옷 차려입고, 다음에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그 당사자 메시아뿐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중간에 뭐 이제 갭이 이제 메워져야 되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 날에 도대체 어떻게 그가 오셔가지고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이게 오늘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말리기도 하다가 오히려 사탄이라는 이제 지탄을 받고 이제 끔뻑 죽었던 그런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그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뭐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유혹도 받고 또 억지로 끌려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은 더 높은 거룩한 곳을 향하여 이렇게 그 고개가 들려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성경에 예가 많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 정말 남편 뭐 여러 명 잡아먹었다고 할 만한 그런 여인인데다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혈통으로 막 유대의 그 정통에서부터 헝클어져 버린 그런 여인이지만은 그야말로 아무 곳에도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경배 드리는 그 성전에도 못 가고 또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배척을 받았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그리심산의 성전에도 못 가는 사람. 그렇지만 예수께서 보신 것은 그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인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었어요. 나쁜 영들이 혹은 나쁜 생각이나 다른 유혹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 순수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그늘에 네가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팔복선언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가 타고 마음대로 부리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는 이런 그 나귀,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나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예가 아니고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밤낮 가서 나에게 정의를 행해달라, 정의를 실현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들이 결국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 올라타신 새끼 나귀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그다음에 오로지 정의와 자비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랬다고 그 밑에는 자녀들이라고 여자까지 다 끼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여자들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 다물어라 뭐 이런 사람인데 여기만큼은 로마서에서만큼은 동등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남자 여자 여기 과부도 나오죠. 예수님이 올바르다 정말 하나님 칭찬하실 만하다 하는 사람 중에 남자들은 별로 없고요. 이 나다나엘 외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렇죠. 그다음에 입상하셔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 중에 그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하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이야말로 내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내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유대교적인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자녀들이다, 아들, 딸들이
나와서 정말 그 피조물이 그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회복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도 똑같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에서. 근데 그 나귀라는 게 바로 그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이 이렇게 엉큼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나귀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타셨다는 것은 뭔가?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전에 바울은 오만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갔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한 번 엄청난 빛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말씀 때문에 그대로 거꾸러져서 저리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일러서 우리가 상징적 의미에서 이제 온순하고 정말 그 흠없는 나귀를 새끼 나귀를 그가 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 사람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그 말씀이 육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육화,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신 분, 육신이 되신 분인 것처럼 이 새끼 나귀들도 그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완전히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가 가시고자 하는데 갑니다.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때 입성하신 문이 바로 예루살렘의 동문이고 그걸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그건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그 이전 에스겔 시대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뭐 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문이었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그 문을 통하여 이렇게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 같은 게 있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리고 호산나 부르면서 그를 기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이 문이 이제 벽돌로 막혀버렸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동행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제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시지 사람 들락날락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꾸 축제 벌이면 곤란하니까 메시아 기대 이렇게 막 행사하고 이러면 좀 보석 사놨겠죠. 그래서 틀어막았고 또 여기 보면 사이비들이 거기서 난동 부리는 것도 이제 틀어막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사야 19장에 말한 바와 같이 서로 소통하고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되면은 이들이 연합하여 이 황금문에 막힌 벽돌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알게 됐다. 그리고 믿게 됐다. 그가 인도하셨다. 라고 이 세 종교인들이 다 합심이 되면은 그 벽 허뭅니다. 그 벽 누가 허물? 하늘이 막 번개를 내려쳐가지고 허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깎아냅니다. 옛날 1990년인가요? 89년, 90년 그쯤에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질 때 사람들이 허물어요. 청년들이 가서 하나씩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씩 떼낼 때마다 정말 그 기쁜 찬송이 울려 퍼지죠. 그럴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100년, 200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저 나귀들은 어떻게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정말 그 이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가? 저 새끼 당나귀에 어미가 있죠. 그 다음에 매여 있는 거 보면 주인도 있어요. 그와 같이 부르심을 입을 사람들도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예수께서 데리고 오라 하실 때 사람들이 물을 거다. 누가 이거 데리고 오라 하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편에서 저 끝까지 가서 다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사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지 그건 모릅니다. 아마 안 보이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이고 천사의 그 소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내면에 울려오는 부르심이라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그때 주가 쓰시겠다 너를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아마 사도들처럼 그물 버리고 뛰쳐나오고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있다가 바로 그냥 뛰쳐나오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탈바꿈 전혀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가 타신 정말 나귀 새끼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날에 부르심을 입을 나귀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강한 느낌을 받을 때 그는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신 달란트만큼 일을 시키실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예요. 사람이 하도 많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나 그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그런 고결한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그 나귀만 타고 오신 아주 겸손한 그런 분이냐 하면 들어와서 하신 일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가 백마를 타고 오신 분으로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게 예리한 말씀의 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막 치는 거예요. 이건 넌 잘못이다. 이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틀을 막 바른다. 이렇게도 했어요. 이건 뭐 왕들 100명 갖다 놔도 안 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많이 다르죠. 근데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가가 잘 정리했어요. 아마 예수 일생에 하신 일들을 크게 모았다고도 흔히 보기도 하는데요. 첫날 하신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라 죽어라. 하늘 보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원하실 때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기 딴은 성공했죠. 뭐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하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의로움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을 경우에 예수께서 그걸 거두시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말씀의 검이 그를 새롭게 이제 쳐서 새롭게 거두어 이제 새로 심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는 성전을 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전상 얻고 이게 이제 그 재물을 갖다가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일종의 자기한테 연계되어 있는 그 하청업자들을 배불려 주기 위하여, 그것을 상납을 받기 위하여 이제 멀리서 가져오는 흠 없는 양 같은 것도 흠 있다고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사게 만들어요. 환전상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서강대학 다닐 때 들은 바로는 이 환전상하고 막 그다음에 양 이런 거 파는 사람 막 뒤집어 엎어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가라 이러시는데, 그 이유는 비둘기 파는 이제 그거는 가난한 자의 재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집안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결 예법할 때 비둘기로 이렇게 저지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자기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봐줬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성전은 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가장 감격적인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의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제사장이나 신분 이런 거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차 없는 심판이지만 그걸 통하여 거꾸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하고 똑같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그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그 사람 마음을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권 통치하는 사람들의 심판은 누가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극히 의롭고 거룩한 분이 하는 심판은 오히려 사람에게 쉼을 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되게 엄중한 것 같아도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 하시는 심판은 사람 마음이 거꾸로 쉼을 주는 아주 독특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분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그 심판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심판이 사람에게 마음에 쉼을 준다? 좀 이상하죠.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어마무지한 그 쉼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온갖 이제 그 뻘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접한 뒤에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쉼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쉼을 얻었다는 거죠. 그도 결국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갖 걸 헤매다가 세 팔을 헤집고 다니다가 그 만족 못하던 사람이었죠. 원래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서 많은 것을 행하실 나귀 새끼가 됐던 사람입니다. 역사상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족속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마지막 때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흠없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 가운데서 오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새끼 나귀들 부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분, 또다시 그렇게 하셨고 늘 그렇게 하셨고 마지막 날에 또한 그리 하실 것입니다. 정말 흠없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들을 통하여, 이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들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열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리 되리이다. 이룩하소서. 성령이시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그 뜻 다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